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압력이 있죠. 내가 원하지 않았던 거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너무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는데 시편 23편에는 그 내용들이 총망라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삶의 고백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 그 시 속에 그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 또한 이 시편 23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23편을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해되어지고 또 받아들여져야 될 내용이 있어요. 영상 준비되어 있나요? 네, 한번 틀어주시면 여러분이 먼저 들어야 될 귀한 소식이 있습니다. 한번 영상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죠. 주위를 둘러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 색색의 꽃과 푸른 나무, 그리고 고요히 흐르는 강물과 드넓게 펼쳐진 바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하고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인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마음을 죄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우리를 향한 놀라운 뜻을 가르치시고 친히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직 이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온전하고 올바르게 누리며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함께 이 하나님을 믿으며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압력, 또 압박들,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 오늘 저는 이어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 압력의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되는 염려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이 좀 부담스럽다, 힘들다, 어렵다, 난감하다, 왜 이런가 하는 그 모든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염려에 있습니다. 건강의 염려일 수도 있고요, 물질적인 염려일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의 염려도 있을 수 있고, 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든 곳에서 염려할 수 있는데, 이 염려는 여러분 세 가지 심각한 문제를 동반합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염려는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상 우리는 많은 것을 염려하는데 염려에서 끝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 염려를 더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서 그 염려가 좀 해결되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염려는 어떤 문제도 풀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그냥 그 걱정과 근심에서 시작도 못하고 한 발도 못 내딛고 속만 애끓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하기 위해서 가속 페달을 악셀레이터를 밟습니다. 그런데 차는 나가지 않고요. 계속 연기만 납니다. 이유는 뭐죠? 기아를 넣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앞으로 가고자 한다면 앞으로 가도록 기아를 넣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래서 계속 뭔가 밟고 있는데 흔히 말하는 헛발질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연기는 자욱하게 가득 차가는데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여러분 염려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과거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염려가. 여러분 미래를 온전하게 새롭게 열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염려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그것 말고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보다 더 발전적으로, 보다 더 괜찮은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쓸모없는 것들이 바로 염려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동반하는 문제는 이 염려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염려 때문에 우리의 삶에 닥쳐와 있는 이 문제를 너무 과장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확대해서 생각합니다. 당장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전, 아니 며칠 전에 그렇게 죽을 것 같다고 염려되었던 그 일이 정말 여러분 삶에 그런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 것이 맞습니까? 정말 5년 전에 10년 전에 그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그 일들, 그렇게 내가 머리를 싸질머지고 고통받았던 그 삶의 문제가 정말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합리적으로 여러분에게 심각한 위기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까? 많은 경우에 여러분 이 염려는 합리적이지 않는, 그래서 문제를 확장시키고 크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 안에 갇히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염려는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여러분 그러면 다른 차원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접근해 가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면서 그렇게만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를 오히려 다른 것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제 뒤에 이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는 전혀 건전하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염려는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요, 합리적이지 않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염려는 전혀 건전하지도 건강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염려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염려하고 있는데 밥맛이 좋다. 뭔가 좀 어색하지 않아요? 여러분 염려하게 되면 없던 병도 생기는 거예요. 주로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의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병인 경우에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하죠? 신경성이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위궤양이 생기고,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두통이 생기고,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생각지도 않은 질병까지 덧붙여서 내게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늘 염려하고 사는 존재는 사람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염려하면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을까요? 아니면 이 세상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을까요? 1번, 2번. 어쩜 그래 잘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요, 너 염려하며 살아야 돼, 너 걱정하며 살아야 돼, 너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돼,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다 떨쳐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이 아닌 염려가 찾아오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도 틀어집니다. 감정도 틀어집니다. 여러 가지 생각도 다 왜곡된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는 인지의 오류가 생기고요. 감정적인 오류가 생기니까 자연히 관계나 내 삶의 행동에 있어서 많은 것들에 문제가 야기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염려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자연스럽지 않다? 자연스럽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 염려라는 것이 딱 들어오는 순간 아하, 뭔가 잘못됐구나 이래 돼야 되는데 여러분, 마치 염려가 친구인 것처럼 그래, 내가 별 수 없지, 다 인생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다른 사람이라고 별 수 있겠어? 여러분, 이런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이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염려라는 말의 고전적인 영어, 그 단어의 의미의 뜻은 뭐냐면 질식시키거나 숨이 막히게 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염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염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는 우리의 삶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좀 먹는 거죠. 계속해서 갉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해서 우리의 키가 더 자라거나 염려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면 뭐 염려하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염려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나는 굳이 염려하고 있다면 내 삶은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모든 주시는 것으로부터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염려를 너무 쉽게 배우는 거죠. 마치 사람이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걷는 것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는 이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예. 점점 책임질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염려거리도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갓난아이가 걱정하고 근심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요즘은 유치원생도 걱정거리가 많대요.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너 얼굴이 왜 그래? 목사님, 살기 힘들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의미인지조차도 모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은 염려할 필요가 없고 염려를 배울 필요도 없고 염려가 찾아오거든 그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절 말씀에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염려는 떠나가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염려하고 있다는 건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는 거죠. 내가 물질이 내 자녀들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고 내 노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마련되지 않으니까 자연히 염려가 생기는 거고, 아이고 내 자식 이제는 나이가 되어서 결혼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짝이 없나 싶으니까 또 염려가 찾아오고, 그렇게 우리는 무언가 내가 만족한 상태가 있는데 그 만족한 상태에서 조금 모자라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불행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내가 만족한 정도가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왜 이런 거야?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데 오늘 1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걱정할 게 많아요. 혹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으로부터 초대를 받아서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도 맨날 죽겠다 이런데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죄송하지만 그분이 아직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굳세면, 믿음이 확실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돌보신다는 걸 믿으면 우리는 뭐 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다. 여러분, 염려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내 믿음은 점점 더 내려가는 거죠. 믿음이 점점 올라가면 염려는 어떻게 되죠? 내려가는 법인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23편, 그래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뭐 원수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곤란한 지경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죠.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자가 무엇을 하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목자는 양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를 행복하게 하리라. 너를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주 아버지께서 하늘나는 새를 먹이시는 것처럼 들에 핀 백합화를 먹이시는 것, 입히시고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니까 내가 나중에 뭐 먹고 살지? 내가 어떻게 살지? 그거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저 재벌가처럼 엄청난 그런 부함을 누리지는 못할지는 몰라도 적어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거죠. 자, 또한 목자는 우리에게 뭘 해주냐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양을 돌보는 그 목자가 짐승이 올 때 막아내고 그 양들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도 가정에 일터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아예 그거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목자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목자를 할지라도 그 모든 늑대나 일이나 이렇게 짐승들이 양을 공격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은 온전히 보호해 줄 수 없어요. 왜? 24시간 365일 깨어 있을 수 없잖아요. 또 우리는 힘이 약해가지고 더 강한 적들에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데 있어서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실수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어떤 영적 존재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목자가 우리를 지키시기로 결정하면 여러분 틀림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로 결정하시면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는 되겠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시간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 자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편안한 삶을, 그 평강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우리의 목자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갖지 않는 분들은 점집을 찾아가죠. 어떻게 되겠어요? 사주팔자, 내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묻잖아요. 여러분, 혹시 거기에 한 번이라도 가셨던 분들은 이제부터는 거기 가지 마시고 저한테로 오세요. 제가 확실하게 가르쳐 드릴 겁니다. 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가 영등포로 갈까요? 종로로 갈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영등포로 가도 형하고
종로로 가도 흥하는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다 아파트를 사야 제대로 이게 되겠냐? 여러분, 상황 보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뜻을 세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머물 곳, 우리가 가야 할 곳, 있어야 될 곳, 친히 우리 목자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망하는 길 같은데, 지금 그 선택이 엄청 어리석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결정했을 때 훗날 그것이 더 빛나는 일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아무리 우리가 예측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하게 다 그 모든 일을 방비할 수가 없어요.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죠. 왜? 다 모르는데. 모른대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너희들 나를 알겠느냐?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자꾸 인도하고 내가 나를 이끌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깊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곧 길이다. 너희가 가야 할 길이다. 너희가 살아야 될 삶의 길이다. 너희가 사는 길이다.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길이다. 너희에게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 양이 그렇게 목자가 돌보고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양이 고집을 부려가지고 목자가 가는 길 아닌 다른 길로 막 들어가는데 들이받아가지고 다쳐요. 그렇죠? 몰라요. 예. 그때 우리 목자는 그 다친 양을 막 꾸지람하고 이 녀석아 왜 다른 데로 갔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자는 우리를 그 가슴에 따뜻하게 안으시고 우리의 아픈 부위를 다 치료하시는, 우리를 고쳐주시는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적어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목자와 함께 삶을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그 목자가 내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 목자가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내 삶을 고쳐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데 그 선한 목자와 여러분 함께 동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틀림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염려할 거리가 분명히 있고 엄청나게 걱정거리가 있는데 나 같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은 희한하게 감사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염려가 아니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할 때 우리에게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뭡니까? 저 사람 다 믿는 구석이 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믿는 구석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견디겠어요? 불안해서. 그런데 그 사람은 풍랑이 있는 그 바다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여러분 아무런 감정이 없고 전혀 그 염려에 대해서 걱정도 근심도 아픔도 느끼지 않는 그런 존재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피택자들과 함안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갔을 때 여러분 그 사랑하는 금보다 귀한 두 아들을 공산당에게 잃었던 그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그 자식을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아서 사랑으로 그를 돌봤던, 그래서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 앞에 수식어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의 원자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더 중요한 고백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 아버지가 고백했던 감사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제가 제일 감동되었던 부분은 야, 이분은 원래부터 그렇게 믿음이 뛰어나고 원래부터 그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한결같이 믿었고 강력하게 정말 철인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신 분일 거야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 속에 완전히 제 생각을 바꿔놓는 그곳을 관리하시는 관장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저에게 그럼 그렇지,
여러분, 그 두 아들을 상여가 나가는데 그렇게까지 견디던 아버지가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그 찬양 부르다가 아들 두 이름 부르다가 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가 다시 일으키시면 다시 일어나서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리고 또 기절하고 쓰러지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염려가 없거나 그런 아픔이 없거나 그런 슬픔과 통곡이 없는 완전히 그냥 철인 같은 인생을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라도 여러분, 그 손양호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황도 하나님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회 되면 그 손양호 목사님의 10가지 감사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인터넷에라도. 또 기회가 되면 6월 6일 날 쉬는 날 아이들과 함께 방문해도 좋으실 것 같아요. 예수 중독자로 살기 원했던 그 한 사람의 고백이 그 가정 전체의 고백이 되었던 그 일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 그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믿는 구석이 되면 우리는 염려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염려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으면 염려는 끝나고 우리에게는 감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주인이 되셔야 된다. 여러분,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린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내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바로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염려가 없는, 아니 염려할 거리가 찾아와도 그 염려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교회 나왔더니 오늘도 예수님 믿으라고 하네,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된 거 우연으로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우주에서 지금도 그 우연은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뭐 저에게 이 우주에 생명체가 지구밖에는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왜? 여러분, 이 우주라는 게 얼마나 크고 엄청난 건지. 여러분, 이 지구라는 별이 1000억 개 이상 모여있는 그 은하계가 1000억 개 이상이 있는 데가 우주니까 그 크기는 가히 짐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까지는 다 알 길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지구만 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 지구라는 별이 여러분 우연하게 탄생하게 되었다면 그 우연은 왜 지금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보세요. 지구가 태양과의 거리가 지금보다 가까워졌으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죠. 다 죽을 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태양과의 거리가 지금보다 더 멀어지면 어떨까요? 다 얼어 죽겠죠. 지구의 기울기가 지금보다 좀 더 바로 세워지거나 더 기울어지거나, 또 지구의 자전 속도나 공전 속도가 지금보다 더 느리거나 더 빨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정말 참담한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날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묻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꼭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우연으로 되어진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지구라는 별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믿어지지 않아도, 아하, 내가 이 세상에 우연히 존재한 건 아니구나,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만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오래전에 이 지구라는 별을 탄생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고, 이곳에 인류를 창조하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여기 이 성안동에 있는 울산 동성교회까지 저와 여러분이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구나. 그걸 우리가 한 번이라도, 잠깐이라도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시는, 염려가 나를 다스리고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나를 다스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인생 되어서 내가 나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의 제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고쳐주심과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염려가 찾아오면 뭘 하면 되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염려할 것이 있거나 걱정할 것이 있으면, 두려운 것이 있으면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게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가정을, 일터를 지키시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오시면서 엘리베이터 그 벽면에 쓰이는 글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이 목사의 간절한 기도고 바람이고, 우리 울산 동성교회가 이 성안동과 울산에 그리고 온 세상에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기에 그 목자가 바로 나의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접하시는, 받아들이시는, 내가 예수님을 이제부터 믿기로 결정합니다. 내 믿음이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이제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삶의 이제 결정권은 나에게 있지 않고 이제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목자가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떤 염려거리가 찾아오든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로 나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다 누리시는 우리 울산 동성의 귀한 가족들 되시고, 또 모처럼 나온 우리 가족들, 또 초대받아 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